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들 속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고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황인종이며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고 나는 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나의 의식과 나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부딪힐 때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위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서 더 심각하게 이런 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 장례 예배를 줄곧 많이 인도를 했었는데요. 장례식에 가면은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신이 이제 화장터에서 불에 타는 그 모습을 한국에서는 다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창가를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머지않아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봐야 뭐하나. 어차피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 시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고민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새벽 1시, 새벽 2시, 때로는 이 자기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 시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해본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이 절망 속에서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고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되든지, 아니면 초월자나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만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수수께끼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심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종교심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설사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주 긴급한 순간에는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신처럼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도와줄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심은 이 종교심처럼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이 신앙심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심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과 이 신앙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똑같은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심인가, 이것이 신앙심인지 구분하지 못하니 자기가 종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심과 이 신앙을 구분하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이 아닌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종교심입니까? 신앙심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질책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범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범사하면 어떤 구절 떠오릅니까? 범사에 감사라 아시죠? 항상 감사라 했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에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항상 종교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장소였고, 그리고 철학자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출신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테네의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누구죠? 에피쿠로스파, 그리고 스토아학파, 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는 아테네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서 서로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학파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아테네는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던 많은 우상도 이 아테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당시 아덴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떤 신이든 섬기기만 하면은 복을 주는 존재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24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막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모시기 위한 어떤 신전, 어떤 건물을 건축하여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 신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종교심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철학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진리를 연구해서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은, 신을 연구하다 보면은 신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낸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우상인 거죠. 그런데 당시 그 아덴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생각을 오늘날 안타깝지만 현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인간이 자기 정성과 자기 노력과 자기 섬김을 받으시고 신이 그걸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신에게 많은 정성을 보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섬김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 단에 새겨놓고 그리고 신을 섬겼는데,
이것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정성과 섬김을 보시고 복을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생과 자신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한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지혜를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버리신 죽음의 현장,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자기 정성으로 신을 섬겨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생각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그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모든 행동이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원과 바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 이거 대신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두게 되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한 참된 신앙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철학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신을 찾고자 한 것을, 그것은 결코 진리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덴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과연 사도 바울의 이런 질책에서, 이런 비판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질책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자리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누구시든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바로 아덴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자기 정성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항상 그들은 새로운 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말, 그러니까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이론, 더 설득력 있는 철학적 사고에 대한 그 관심을 가졌어요. 누가 이렇게 새로운 논리를 이야기하면 또 거기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막 논쟁을 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말이 새로웠던 것입니다. 처음 듣는 말. 에피쿠로스 학파 막 쾌락주의 이야기하고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겁니다. 이게 말이 새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막 붙들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때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재판소거든요. 정치재판소. 이 정치재판소로 가면서 바울이 말했던, 너가 말했던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막 물어봅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글자를 보면 잘 뉘앙스를 모르는데 이들은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우니까 그거에 대한 흥미를 느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을 듣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카타르시스, 그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취미였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들었던 말에는 흥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고 이미 아는 거는 재미없어요. 이미 한번 들었던 논리, 이미 한번 들었던 말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우리 인간의 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자, 여러분 흥미를 느끼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새로움은 상실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새로움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 부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새롭지가 않은 겁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과 논쟁했던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쾌락주의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요. 자기 행복. 이들에게는 진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진리다. 그래서 신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왜? 자기 행복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데 금욕주의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다 끊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억제해야 진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모르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런 철학적 논리가 해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 아무리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철학으로는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철학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인생의 진리를 연구하고 토론했는데 바울이 참된 인생의 해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현실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짜 이 현실 앞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해답으로 그렇게 존재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 현실에 눈을 뜨고 죄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무엇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네? 저 사람 전도 참 잘하네? 열심히 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직분도 자랑이 될 수 없고. 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심판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결국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 철학 이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내용 자체가 바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발행과 복음은 우리의 희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에 대한 답, 그게 복음이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만 죄라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무엇인가, 그거 우리에게 증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이 거짓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고 그리고 참된 해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